4가 맨 처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네. 이 중간에 소제목 보니까 승리하는 매일의 동행을 위한 필수 요건들 했습니다. 이거 두 가지였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그 밑에 있어요. 네모칸에 두 가지.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 예, 요 두 가지가 우리 저번에 그 오전에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도 저희가 배웠었는데, 기초 체력이라고 했어요. 예, 영적인 기초 체력.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기초 체력 없이 무엇을 할 수 없죠. 섬길 수도 없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와 기도가 이 승리하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성경 읽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죠.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듣는 시간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기도는 뭐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죠. 감사와 더불어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요구하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아뢰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교제입니다. 말을 듣고 또 말을 하고 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만약에 이런 삶이 끊겨졌거나 아니면 소중하게 생각도 안 했다. 예, 저희 회개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지요. 예,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렸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말도 걸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지요. 예, 예.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여태까지 하셨던 분들은 더욱 풍성하게 이 교제를 하시고, 만약에 풍성하게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 앞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예, 23페이지 넘기고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보니까 맨 위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은 언제 가져야 할까요? 예.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뭔가 이게 달콤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이 교제는 둘이서 은밀하게 달콤한 교제가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꾸준히 가져야 된다. 예, 원칙은 그거예요. 뭐 많이 가져야 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꾸준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B번에 있는데, B번에 보시면 매일 정해진 시간을 떼어 놓아야만 합니다. 예. 요거 두 가지는 저희가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만큼 됐든지 간에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했습니다. 키포인트는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시간. 예,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져야 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경건의 시간은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예, 친절하게 다 가르쳐줘요. 예, 언제 가져야 됩니까? 예, 알려주셨고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예, 그 중간에 A에 보니까요. 예, 3분의 1은 성경을 읽는 시간. 예.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묵상. 예. 오늘 묵상하라고 저희들한테 이것들을 묵상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밑에쯤 보면요. 성경 공부를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 성경 공부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나. 제일 먼저는 간단한 기도와 함께 시작하라고 되어 있네요. 예, 성령님의 도우심을 저희가 구해야 돼요. 예, 이게 사람이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도 하시고 또 가르쳐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저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이네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위로해 주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저희 안에는 성령님 계시잖아요. 저희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간단하게 하지만 반드시 이 내용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읽을 때 제가 잘 읽도록 해주세요. 제가 좀 어리석지만 그래도 제가 알아야 될 말씀들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원함을 가지고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훨씬 좋겠죠. 그렇게 간단한 기도와 함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B번입니다. B번 중간에 보니까 본문이 명확하게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요, 비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비유를 설명도 해 주셨어요. 가라지는 뭐다, 알곡은 뭐다.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비유는 비유라고 말씀을 대부분 다 해주시죠. 그런데 어떤 이 일반적인 이 성경의 이 문장이나 단어들을 우리 의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게 비유로 보면 안 되고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봐야 되죠. 물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4장에 보니까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좋은 무화과가 무엇인지 나중에 읽어보니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다. 또 나쁜 무화과가 무엇인지 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나쁜 무화과다. 성경에서 써 놓으셨어요. 그렇게 읽어서 비유는 알 수가 있죠. 그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무화과는 무화과고 또 무화과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는 이건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저희가 문자 그대로 읽는 그런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단도 나오고요. 잘못된 교리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자기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하세요. 성경에서는 보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읽어보니까 제가 이기는 자예요. 우리들이 다 이기는 자죠. 그렇게 성경이 다 알려주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6페이지 C번 이제 밑에 보니까 4가지 원칙이 있죠. 저희가 저번 주에 읽었었는데 누가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읽으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대상이 있어요. 유대인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는 무엇에 관해 말하고 있는가. 뭘 말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알아야 되죠. 그는 언제 말했는가. 이 시기가 언제인지도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D번, 2번, F번까지 지난달 8월 18일에 여기까지 저희가 공부했고요. 자, 이제 오늘 공부는 G번부터입니다. G번.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에 대한 이 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편지와 같이 성경을 대하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연애 편지를 읽듯이 열렬하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영존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인자함으로 이끌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경책의 사랑은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제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책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런 사람이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H번입니다. 성경이 항상 성경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H번, 베드로서 1장 20절. 불분명한 구절은 언제나 분명한 구절의 빛 안에서 해석하십시오.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성경이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주시죠.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받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멈출 수 있어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을 다 알고 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그냥 모른 채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놔두었다가 나중에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나중에 구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됐는데 신약을 읽다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칙을 저희가 또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번입니다. I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원함을 가지고 기도도 드리고 또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읽으면 그 말씀이 아마 다르게 읽힐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친구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면,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친구다.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고요.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면서 주님 명령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정작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구를 생각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이겠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갖고 있어야 될 마음 하나가, 이 말씀에서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면, 아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순종 못하더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성경을 읽는 저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2번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당신을 돌보아주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목사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기억하겠습니다. 이걸 기억해서 목사님께 여쭤볼 수 있어요. 목사님께 요청하여 그분의 말씀을 경청한 후에는 그분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성경 기록들을 체크하십시오. 예. 저희가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 그 중에 또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읽다가 옆에 메모지를 한 장 두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없이 그거 한 부분에 머물러 있으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고요. 진도가 안 나가고요. 요거 잘 모르겠다. 몇 장 몇 절. 이렇게 딱 적어 놓고 또 읽는 거죠. 그럼 나중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회에 시간이 있어서 있게 됐는데, 그거 생각나면 여쭤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말씀을 더 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26페이지였고요.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성경 읽는 것, 교재가 성경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두 가지라고 했는데 성경 읽는 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매일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 저도 원합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16과에서 충분히 다룰 것입니다. 예, 기도에 관한 과가 뒤에서 충분히 또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또 성경 읽고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기도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구체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성경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한번 보죠. 5절부터 7절까지. 네. 교독 한번 해보시죠.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네모칸 한번 보니까 기도는 네모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네, 기도는 땡땡땡땡땡이 아니다. 자,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게 5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죠. 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거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네. 기도는 은밀해야 되죠. 네. 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는 기도. 이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도는 아니에요. 이 많은 종교들이 이 반복의 기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시나요? 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되풀이하면은 들어주실 거다. 근데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들으신다는 건가요? 아니죠. 안 들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인격자셔서 그러셔요. 우리도 사람끼리도 같은 말을 계속 똑같이 반복하면 그 들을 때 좋지 않잖아요. 네. 기도는 간절해야 되죠. 그리고 같은 기도를 여러 번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도 하셨어요. 근데 어떤 내용을, 주기도문을 100번 반복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인격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하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원함을 말하듯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그럼 기도가 무엇인지, 자,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네, 이게 7절이고요. 자,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네, 7장 7절. 죄송합니다. 제가 6장을 보고 있었어요. 7장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구하는 거라고 여기 말씀해 주시는데요. 기도라는 말은 단순하게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요,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죠.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예,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또 뭐 영적인 것도, 어떤 무엇이든 하나님께, 예,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원래는 하나의 언어였는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다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이 세상에 엄청 많을 텐데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의미 없는 소리는 못 알아들으시겠죠. 의미가 있는 말, 언어는 다 알아들으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로, 한국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 언어를 통해서 우리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께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B번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기도할 대상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누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네모칸에 쓰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기 주의도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의 기도를 반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도의 본에 불과합니다. 예.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네, 저도 우리 독립침례교회를 다니기 전에 개신교회 교파교회를 다녔었고 또 이 중에서 많이 이제 그랬을 텐데 그때는 저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열심히 외웠죠. 어렸을 때는 이 주기도문 외워야지 뭐 천국 간다고 제가 열몇 살? 예, 뭐 어렸을 때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친구한테. 예, 그 친구는 어디서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지. 예. 근데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하면서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저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 한번 볼게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9절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이것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기 밑에 보니까 기도의 핵심 요소들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찬미, 찬양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림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맨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백이 있습니다. 예, 자신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66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네,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준비,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제가 어떤 죄를 버리지 못했을 때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안 돼요. 또 어쩔 때는 기도할 때에 기도가 뭐가 잘 되지 않고 마음이 막 갑갑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마음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원하시는 죄를 갖고 있었을 때 이럴 때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님께서 우리 말을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 불법을 버립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죠.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들을 자백만 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도 있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가 자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자백하는 먼저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드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계신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아멘. 예. 기도 드릴 때 아무튼 불평하는 말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건 기도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예스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라고 웨이트 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다, 노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원함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주님께서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신 것인 줄로 제가 정말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지 않고 기도드리는 것이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밑에 간구가 있습니다. 간구. 필요한 필요들을 하나님께 요청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네,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여기 써있죠? 네,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희가 교회잖아요. 이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봤던 그 형제님 못 오셨는데, 아프시다고 하는데, 주님 그 형제 힘을 주세요. 어떤 자매님 어떤 사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 자매님 도와주세요. 이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쵸?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수요 이 기도 모임 때도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시면서 필요들에 따라 성령님 알려주신 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죠. 그래서 저희가 간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찬양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또 자백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 또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0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기도하죠? 예수님. 다른 이름으로는 어떤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 어떤 종교의 우두머리도 하나님 그 기도 받지 않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네. 자,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못 살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보통 한 10년치 양식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쌓아놓으려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욕심으로 이렇게 물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날 먹을 필요한 양식들이 있어요. 또 뭐 이사 가려면 또 뭐 중도금도 필요해요. 주님 이거 마련해 주세요. 또 뭐 사업을 하려면 사업 자금도 필요해요. 주님 주세요. 다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요건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 자,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이거 혹시 예습하신 분 계셔요? 네. 요거 예습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오셨을 때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성경 찾는 한 번씩 찾아서 요거 답이 요거네 하고 찾아보시면 예습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복음 선포를 위해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하고 있죠. 네.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두려움에서 구출되도록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두려움에서 구출되도록. 시편 119편 18절. 요것도 중요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저희 성경 말씀 보기 전에 이 기도하면 딱 좋겠죠.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33절에 불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불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악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거든요. 불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밖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위의 것들은 몇 가지 보기입니다. 기도의 일반적인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한 정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 정리를 여기 써주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복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써 당신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기도를 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또는 우리 찬송가의 앞부분은 감사와 찬양하는 찬양들이거든요. 조용히 찬양드릴 수 있어요. 앞에서 주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은밀하게 하나님을 제 마음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드리고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찬양드리고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꼭 구원받았으면 하는 내 지인들, 내 가족들. 이들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멈추면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들이 정말로 지옥에 간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걸 믿는다면, 믿지 않는 그들이 지옥 간다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맨날 전할 수는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더 오히려 짜증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이 말이 오히려 가볍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죠. 그 알게 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당신과 당신 자신의 필요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에 이제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영어 단어가 하나 써 있는데 J 그 다음에 O Y 우리 찬양대 이름이에요. 조이풀 찬양대죠. 저희 조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조이 J Jesus first 해서 예수님 먼저, 하나님 찬양 먼저, 감사 먼저, 그 다음에 O 해서 others next 해서 다음은 이웃, 내 지체들 위한 기도, 내 가족들 위한 기도, 그 다음에 U 해서 yourself last 해서 당신 자신은 가장 나중에.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셔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또 기도 목록을 계속 만들어 가십시오. 기도 수첩을 만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또 읽어보시고 순종하실 분들, 이거에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찬송 중에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저희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은 거 되게 많아요. 아시나요? 근데 적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감사한 것도 잊어버려요. 아, 하나님, 이거 해주셨는데. 그 급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들어주실 때 감사하는데 나중에는 잊어버려요. 근데 적어두면 나중에 돌아볼 때에 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정말 섬세하셨구나. 정말 많은 기도에 응답을 주셨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기도 세 가지,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나, 이렇게 기도해라 하셨고, 저희가 하루에 3끼 먹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도 성경 읽기 하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습관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도 저희가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